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8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면 승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승리할까 아닐까가 아니에요. 싸우면 승리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싸울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건 내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싸움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용사가 나옵니다.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앞에 둘은 이 갑옷 무게만 57kg예요. 저도 못 입어요. 그리고 창은 배틀체와 같고 창의 앞에 있는 창날 무게만 7kg예요. 자,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살인병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요. 여러분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왜 다윗은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순간 이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 한순간에 끝납니다. 57kg 나가는 갑옷도 소용이 없고요. 골리앗 그 배틀체 같은 창자로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런 승리가 있어요.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에 보면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여러분 싸움할 때 싸움 이쪽 팀 저쪽 팀에서 싸운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일본에 스모 보시는 분 알잖아요. 이렇게 대진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진표인데 그 이름을 바꾸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신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신다.
모세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대진표 바꾸세요. 나의 이름을 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이것은 뭐냐면 훈련시킨다. 일본어 성경에는 기타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진표의 이름 바꾸는 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는 건 싸움의 주도권, 싸움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운이 좋아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다윗을 말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 34절부터 3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이제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갑니다. 자,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이 걸어갈까요, 달려갈까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대충 달려갈 것 같죠. 우리 모르지만 한번 달려가는 걸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빨라요, 사자나 곰이 빨라요? 그건 아시네요. 사자는 워낙 빠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좀 미련하고 둔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곰이요 달리면요 시속 50km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양을 딱 몰고 달려가는데 다윗이 쫓아갑니다. 당연히 누가 더 빨라요? 사자나 곰이 빨라요. 자, 그럼 쫓아가면서 뭐 할까요? 물맷돌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찬스 두 번 없어요. 한 번 놓치면 사정권에서 벗어나죠. 자, 사자나 곰을 맞힐 때 어디를 어디를 목표로 물맷돌을 던지겠어요? 머리겠죠, 당연히. 여러분 아시네. 머리겠죠?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평소 때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 그것도 뭐예요? 서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자나 곰이 묶고 달려가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 던져야 되고요. 평소에 얼마나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연습했겠어요? 자, 한번 이 다윗이 사자나 곰을 물맷돌로 물리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을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이거든요. 자, 사무엘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지금 싸움 아시겠죠?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이제 딱 마주 섰는데 다윗이 갑자기 달려가는 겁니다. 갑자기 달려가요. 갑자기 달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를 돌려요. 그리고 던집니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딱 섰을 때 물맷돌을 돌리고 달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물맷돌은 전쟁 무기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물맷돌을 막 돌리면 뭐겠어요? 골리앗의 방패 든 자가 있거든요. 당연히 방패를 들고 맞겠죠. 골리앗도 그거 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겠어요? 당연히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지금 그냥 쉬운 얘기예요. 뭐 심오한 진리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 하는 거예요? 쟤 왜 달려오지?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물맷돌을 돌리면서 확 던지니까 방패 든 자도 골리앗도 손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달리면서 돌을 꺼내서 물맷돌을 던지는 건 다윗의 주특기예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곰과 사자의 머리를 맞추는 게 쉽겠어요. 다윗을 보고 거만하게 너 막대기 갖고 개 잡으러 왔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날에 개 잡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대기 갖고 오니까 골리앗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웃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다윗을 보고 비웃고 있는 골리앗 둘 중에 어느 것이 맞히기 쉽겠어요? 골리앗이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다윗을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뭐 하셨다? 훈련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훈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윗은 목자예요. 목자가 하는 일과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했던 물맷돌은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 아세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자,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노탈은요, 나무에 노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노스로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탈을 당기려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탈은 다른 활과 차원이 달라요. 사정거리도 다르고 파괴력이 강력해요. 처음에 다윗이 노탈을 당길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뭐예요?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뭐예요? 노탈을 당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용사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있다? 훈련시켜요. 노탈을 당기는 믿음의 용사로.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위대한 일 할 사람이야. 내가 지금 뭐 양이나 치고 있을 줄 알아. 이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하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노탈을 당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훈련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다윗은 곰과 사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목자를 치면서 승리했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경험 때문에 블레셋 앞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어. 당연히 골리앗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것인가.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있는. 내가 여전히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 고집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돼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대한 용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싸움을 해서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나중에는 그 승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특별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 앞에 반드시 옵니다. 자, 지금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데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인데 벌벌 떠니까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나서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결정적인 찬스가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소에 훈련시키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언제 골리앗과 싸울지 몰라요. 근데 골리앗과 싸우는 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본격적인 시작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찬스예요. 그런데 그 찬스가 왔을 때 다윗이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주세요. 골리앗과 싸우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기셔야 돼요. 요즘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셨던 것을 자꾸 나누게 참 이상하죠. 평생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요 근래 계속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자꾸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제가 오늘 설교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때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나눴을 때 저희 교회가 후지미 쪽에 개척했다가 그렇죠?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다음에 사카이 쪽으로 옮겼던 말씀 나눴잖아요. 사카이 쪽으로 교회를 옮기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나눴던 것좀 뭐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행복해요. 저만 그런가?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애들 소리 들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이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공간이 있는데 이걸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2층이 비어 있었어요. 호텔 2층에. 그럼 이 2층에 우리 아이들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 알아봤더니 월세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하고 2층하고 합하면 월세가 한 50만 원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시오.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건물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건물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들을 성도들 좀 헌금하고 또 융자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야,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가 안 나오면 사실은 지금 있는 성도들을 헌금해서는 헌금하는 어려우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건물이 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인이 이 건물이 이제 월세가 잘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내 테난트 감사해요. 테난트가 이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걸 리폼해 가지고 원룸으로 바꾸자 그랬어요. 원룸으로. 근데 여러분 원룸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뭐 테넌트가 안 나가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일주일만 한번 부동산에 내보자. 일주일만 내보고 만약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일주일 지나서 아무도 없으면 이거 원룸으로 바꾸자. 이제 그러려고 오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놨는데 마침 그 내놨을 때 부동산도 아니라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건물의 2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물은 없고 이거 건물 하나 딱 남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건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기도하면 믿어져요. 근데 눈을 뜨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아멘 하고 눈 뜨면 누가 보여요?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아니지. 어떻게 뭐 이 건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어? 이건 불가능하지.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한 싸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면 또 뭐야?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줄게. 이런 싸움이 며칠 반복되다가 결국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간 거죠.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2007년 9월 달에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때가 우리 교회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 그냥 건물을 구입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결정적인 상황을 주셨는데 그때 두려움으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결정적인 상황을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두려움으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제가 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업도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하다못해 예배의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맞죠? 내가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지키는 것 자체도요 영적 싸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싸움. 매일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적 싸움이에요. 맞죠? 이 하나하나의 싸움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세요. 그때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의 원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까 지금 그 말씀 나누고,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평소 훈련 잘 받자,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37절 38절은 뭐냐면 다윗이 원수를 뒤쫓아가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래요. 37절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을 내 발 아래 엎드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요, 적군의 그 임금을 발로 밟았어요. 그 목을. 그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이 전쟁이 좀 특별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멸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 중요해요. 평소에 훈련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져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간바로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는 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이 말씀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지금 아말렉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물리쳤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마귀를, 사탄을 지옥불에 던져넣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에 두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을 꽂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꽂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다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예를 들면 내 마음이 90% 하나님을 사랑해요. 1%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자, 내 마음이 90% 하나님을 의지해요. 1%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요. 내가 99%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1%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기웃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1%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1%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고 놔두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요, 누룩과 같아요.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면 그 누룩은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을 전부 부풀게 해요. 마귀는 진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넣어줘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을 넣어준다고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물리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꽂았다고 아말렉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때때로 또 공격해요.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기도의 팔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기도 없이 살면 안 돼요. 그건 육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물맷돌 돌려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니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아니 힘드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싸움 없이 살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영적 싸움 없이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분위기를 맞춰주세요.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분위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싸우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안 싸우면 마귀에게 밥 되는 거고, 싸우면 이겨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왜 이렇게 맨날 싸워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놀라운 건 모든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족의 으뜸으로 다윗을 삼으세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요. 다윗이 어떻게 민족의 으뜸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삼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뒤에 반드시 뭐예요? 승리한 뒤에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다윗을 섬기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묻혔다고, 골리앗 물려줬다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싸웠고, 싸울 때마다 뭐 했고? 승리했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고,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높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또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싸움이 오거든,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지? 이번엔 이 싸움 뒤에 어떤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셨지? 이 싸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 싸움에 승리하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까? 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신나는 거예요. 마귀야, 와! 잘못 건드렸어. 고를 사람을 골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의 목을 밟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면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중요한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고요.
그 싸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싸우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